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한 고위 공직자이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되 네가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님에게 새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의 방문을 받아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생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라고 불리는 그 파에 속한 선생들은 가장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바리새 파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자기가 레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루살렘의 두 사람 그리고 유대 광야에 부르기 싫지만은 그렇게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 외에는 없는 희귀한 세 사람만 랍비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이분이 오늘 나사렛 아주 높은 산꼭대기 동네에서 내려와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럽니다. 랍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이분 입으로 이 이스라엘의 몇백만의 인구 중에 세 사람밖에 현재 없는 그 사람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친선 방문을 왔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와서 이분이 랍비라고 부르는데 찾아온 게 밤에 온 것을 보니까 자기 체면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 동료 고위 공직자들은 나사렛 산골에서 강원도 출신 분들에게 미안합니다마는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투매산골 태백산 꼭대기에 조그만 산골 동네에 예수님이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자기 동료들은 그런 예수님을 랍비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부르기를 거절하였는데 이분도 겉으로는 그랬을지언정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높으신 자기를 찾아와도 모자랄 텐데 안 만나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니까 누구의 눈에도 띄기를 싫어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겁니다. 와서 질문이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겁니다. 말은 그렇게 띄웁니다. 랍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당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답이 뭐라고 돼야 되겠습니까? 나를 알아주니 고맙구나. 이렇게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나 같은 사람을 밤에라도 찾아왔으니 고맙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동문서답. 동쪽에 관해서 물었는데 답을 서쪽에 관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히브리 사람의 자기 나라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말을 2번 꺼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여러분 귀를 씻고 들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니고데모 선생이요 고맙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거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까? 니고데모는 은근히 자기다 밤에라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띄워줬으니까 잘 왔어 감사하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한 말을 하니까 이건 샥을 받은 거지. 그러니 이분이 대답이 그럽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지금 랍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가서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가능합니까? 원문에는 그렇게 하나 더 붙이래. 그게 가능합니까? Can he? 예수님에 관한 존경심마저 사라질 정도의 답을 들었단 말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 왜 이런 대답을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띄워줬으면 예수님도 띄워주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이분은 니고데모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유대인의 성경은 22권입니다. 우리가 그걸 쪼개서 39권이라고 부르지만 그걸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눈 감고라도 외워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는 게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유대인이 전 세계 1등이 되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 나라.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에 다시 태어나야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큰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진짜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답답한 겁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는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거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조금 힌트를 더 주십니다. 힌트를 조금 더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다.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만들어질 때 너는 그 자리에 없다. 새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너는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지만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마음의 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 몸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거 그건 너 알지. 그런데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 너 모르는구나. 이거 성경에 있는 건데 너 잘 모르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들은 이제는 그분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태어난 사람 모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알자. 너 지금 사람 몸이 태어난 것밖에 모르는데 바람이 슉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게 신비하지? 그 신비한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이게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는 줄 모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근 600년 전에 36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말하노라. 훗날에 야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힌 같아서 모아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자기 땅에다가 다시 심어서 살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거야. 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어린애 살결처럼 바꿔서 만들어줄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그의 영혼이 성경 말씀에서 말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소리 듣고 귀로 느끼도 몸으로 느끼는 바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줘도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줄을 모르고 있더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신비롭게 영혼이 바뀌었으니까 니고데모야, 다른 건 없어. 9절에 니고데모가 또 알아듣지 못하고 이럽니다.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도대체 성령님이 신비롭게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한다는 그 일이 어떻게 새로 태어난다는 거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고위공직자가 구약 성경의 그 뜻을 예수님 풀어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걸 알아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천만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로 이스라엘의 세 사람
불리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영이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를 길에서 만나면 피해서 깔보는 니고데모 선생은 그 말을 아직 못 알아듣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한탄하시며 그럽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에스겔서를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모르는구나. 내 무식하다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내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차이가 뭐였습니까? 한 제자들의 무리는 성령님이 와서 마음을 바꿔서 바뀌었다는 거고, 니고데모는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고 사람들에게 에헴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면서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바꿔주지 않아서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여서 밖에서 답답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답답하니까 밤에라도 랍비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답답하여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동문서답으로 처음에 대답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찔러준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왔구나.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안 꺼냈을 거야. 내 제자들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나님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게 빠졌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질문을 너가 하고 있는데 내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을 안 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느니라. 이분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니고데모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체험 못한 분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썩어지는 씨로서 마음이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노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겁니다. 11절 세 번째 진실로가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나와 내 제자들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 잘난 체 하는 너희들은 우리가 말하는 증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구나. 교만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안 믿는데 하늘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영이 새로 태어난단 말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믿을 리가 있겠느냐.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들 외에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 들려 올려진 인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근 1500년 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모세를 데리고 와서 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땅, 지금 예루살렘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가운데 배고프다 하니까 아침마다 밀가루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나를 땅에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려서 이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갈아서
빵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3주만 되면은 갈 수 있는 자리를 안 가겠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 그래, 너희들 앞으로 40년 동안 고생하고 들어가. 지금 불평불만한 사람은 다 죽고 나서 들어가게 할 거야.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안 가고 돌아서 내려갈 때 또 사람들이 불평하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만나만 먹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많이 먹은 것을 못 먹게 하니 이거 우리는 목말라 죽겠고 지긋지긋해서 광야에서 죽겠구나 불평하였더니 하나님이 뱀을 보냈다. 뱀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물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플 뿐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막 죽어갑니다. 뱀이 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좀 하나님께 빌어주시오 하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이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노스로 저거 똑같이 생긴 뱀을 한 마리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달아둬.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누가 고함을 쳐 물린 사람마다 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봐. 그러면 나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 가운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쳐다보는 순간에 뱀이 물린 게 나아버리고, 아프지만은 그 말을 안 믿은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바로 들린 사람과 같아. 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돌려서 오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 그 가운데는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 것도 있고 하늘로 가는 것도 있어. 근데 니고데모 너는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너는 안 믿는구나. 기적만 믿는구나. 너 그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기적만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납니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거 태어나지 않고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선교사로 살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금식기도 하고 사는 부지런한 분이라도 영원히 거듭나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 들어가는데, 질문이 어떻게 하여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엄마 뱃속에부터 들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들어서 어느 순간에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영혼을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 표시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석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게 모르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례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까지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죽기 전까지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결론 15절에 그 반대 자리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와서 너희 죄신의 벌을 받아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서 하늘에 가서 심판하러 온다. 그 예수님과 하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사는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 다른 자랑거리가 없으며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모습을 보인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갓난애로만 머무르지 않고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받은 사랑을 더욱더 감사히 갚아나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랑치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주시는 예수님 외에는 믿지도 자랑치 못하게 막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